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43장 찬송입니다. 초반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의와 진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의와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 풍조에 받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만 가지를 내며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벗어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불순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103번 나라사랑 5번째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 받지 않게 구원하시기를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네, 여기까지 제가 읽었군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외원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능력을 말하게 하시고 본디브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거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경미 선생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하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잘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생각에서 때론 말에서 그치며 잘 전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과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보이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끝까지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쏟아지는 비 가운데 저희들을 잘 대비하게 하시고 주변을 잘 점검하게 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준비하는 손길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가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은 교회, 청소년들이 꿈을 꾸기에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매주 주일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 움켜쥐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득가득 채워 세상에 나아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나 주셔서 주님의 넓은 품으로 꼭 안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부르며 가르치옵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350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한참 점심을 먹고 있는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숙소에 느닷없이 달려오신 할머니 한 분이 소리를 칩니다. 누구냐? 누가 우리 고추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냐? 이제 밥을 먹던 대학생들이 여한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때 농활대장이 학생들을 보며 묻습니다. 작업반장이 누구냐? 고추밭 사역 조장이 누구냐? 조장이 나와서 조언 명단을 부릅니다. 고추밭 사역자가 자리에 일어나서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리치며 달려온 할머니네 고추밭
고추밭 잡초 제거 담당 학생을 드디어는 찾아냈습니다. 그 학생은 남들보다 덩치가 큰 남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알 고추나무 주변에 잡초를 뽑으라고 시켰더니 고추나무 가지를 다 부러뜨렸다는 것입니다. 덩치 큰 학생은 억울한 듯 자기는 오직 잡초를 뽑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농활대장과 작업반장 그리고 그 덩치 큰 학생과 할머니 모두 함께 고추밭을 가보니 정말로 고추나무 주변은 잡초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 말대로 고추나무가 이리저리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부러지고 아주 초토화가 됐죠. 초토화. 덩치 큰 남학생이 말합니다. 자기도 잡초를 다 뽑고 나서 돌아보니 고추밭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정말로 열심히 잡초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날 고추밭 할머니는 다른 일이 있어서 미리 농활대장에게 우리 고추밭에 잡초 좀 제거해달라고 이제 일을 미리 맡긴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사역 배정이 된 거죠. 그 할머니는. 근데 할머니가 같이 고추밭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바보도 다른 일 보러 갔다 오시는 바람에 이 등치 큰 학생 혼자서 이제 고추밭을 이제 다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원래는 할머니 혼자 해야 되는 거를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점심 전에 해결한다고 이 친구가 이제 막 서둘러서 다 잡초를 뽑았죠. 덩치 큰 남학생이 고추가 심어진 그 좁은 고랑을 따라 잡초를 뽑다 보니까 몸이 움직일 때마다 몸에 걸린 고추나무 가지가 다 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덩치 큰 학생은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열심히 일한 게 눈에 보이죠. 억울하다고 외치는 이 남학생은 정말 잘못한 일이 없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남학생의 잘못은 잡초를 뽑는 근본적인 이유를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덩치 큰 남학생이 잡초 제거 사역을 배당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추밭에 잡초를 제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고추나무를 보호하라는 의미입니다. 고추나무의 영양분을 뺏어먹는 잡초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잡초를 제거하라고 하는 의미는 고추나무를 보호하라가 우선입니다. 고추나무를 보호하라. 근데 이 친구는 잡초를 제거하라라는 명령만 받은 거야. 잡초를 제거하라는 사역 배당만 받은 거야. 그 잡초만 열심히 제거했어. 그럼 고추나무는 엉망이 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고추나무 밭에 가서 잡초 제거하라 그랬더니 잡초는 잘 제거했는데 고추나무까지 다 망가뜨릴 경우가 혹시 있지 않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므로 누구냐? 라고 소리치며 고추밭 할머니가 달려왔을 때 이 덩치 큰 학생은 그 누구냐? 가 생파 모르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알고 있었지만 농활대장이 또 작업반장이 부르고 작업반장이 조장을 부르고 조장이 고추밭 사역자 이름을 다 부르고 할머니 밭 사역자 너네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까지 묵묵부답 가만히 자기 줄 알면서 저 할머니네 밭 자기 줄 알면서 농활대장과 작업반장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철없는 우리 덩치 큰 후배 대신에 할머니께 사죄를 드리고 구속 대책을 세워야 했죠. 예정에 없던 할머니 때 낡은 스레트 지붕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스레트 다 내리고 새로 스레트 싹 올려서 마음하고 일이 더 많아졌죠. 그때는 할머니가 이제 고마워 할머니가 이제 너가 풀어줬어요. 그날 이후 이제 앞으로 농활팀들에게 고추밭 잡초 제거는 남학생 몫이 아니라 몸집이 작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어요. 몸이 좀 날렵한 사람들이 고추밭 들어가서 자기를 찾는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예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큰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을 치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먼저 정탐꾼을 확인해 봤더니 여리고 성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하여 한 3,000명 좀 보내면
승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막상 가서 전쟁을 하고 보니까 대패를 합니다. 그 큰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여기 가서 한 30년 사이 죽은 사람만 사상자는 더 많이 났겠죠. 이에 여호수아는 실망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가 부끄럽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 중에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적질한 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도적을 찾아 그 물건과 그를 다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소환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이하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왜 아간은 유다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할아버지 삽디가 뽑히고 아버지 갈미가 뽑힐 때까지 묵묵부답하였을까? 바로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를 찾는지 다 알고 있을 텐데. 아간도 아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손도 안 댔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간은 여호수아 대장이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성에 있는 그 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불살라 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아간은 여겼습니다. 그 귀한 것들을, 그 아까운 것들을 왜 불살라 버립니까? 불로 태우는 건 다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건 다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건 다 번제드리니까 다 버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꼬로 버린다. 왜 버리며 살아요? 그 귀한 걸. 아니 시날산 아름다운 가죽옷이 무슨 죄를 줬다고 버려? 그리고 가축들이 뭔 죄가 있다고 왜 버려? 그것도 왜 태워서 버려? 이제 이게 아간의 마음이죠. 자, 아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곡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도록 하는 행위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오늘 여러분들께 와서 예배드리는 요 예배의 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모형이고 모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그 뭔가 드린 것을 태워서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태워서 버려지는 그 장면이 제사고 그 장면이 예배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돈을 벌 걸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정말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배를 드렸어. 먼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바친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로 태워져 연기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장막 기둥 밑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장막 밑에 숨겨두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살펴보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되 번제로 태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모아두었다가 레위 사람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감사제물과 화목제물은 드려진 제물 일부만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레위 사람 그리고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해 함께 온 이웃과 함께 다음날 아침이 올 때까지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았으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 중에 완전히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오직 속죄를 위한 속죄 제사 이외에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없습니다. 첫 예물도 하나님께 가져오지만 그걸 다 태워내야 레위 사람과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마치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단정짓고 또 번제로 드리는 건 다 태워서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중입니다. 아간의 항변은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그러한 그 내용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긴 것은 맞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러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반 바퀴만 돌았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습니까? 그것도 첫째 날 돌고 둘째 날도 다 힘들어. 셋째 날 우리가 안 돌았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멀쩡하게 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다 그러더니 아니 안식일 날은 다른 날은 다 쉬라고 그러더니 또 왜 7일째 되는 날은 왜 7바퀴나 돌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때가 우리 7바퀴 안 돌고 6바퀴 돌았으면 무너졌겠습니까? 무너졌겠냐고? 그리고 갑자기 딱 서가지고 여리고성을 해서 큰 소리 함성 1발 발사 3초간 발사 함성 와 우리가 함성 지르려고 하는데 함성 안 질렀어.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졌겠습니까? 우리의 땅과 나의 함성 지르느라고 목이 쉰 노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 하나님 몫은 하나님 몫이 있고 내 몫도 있어야지. 아니 내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드리기만 하고 나도 뭔가 받고 오는 게 있어야지. 뭐 받고 오는 게 뭐 평안도 뭐 받든지 뭐 기쁨이라도 있고 뭐 가가지고 뭐 강단의 목사님 막 야단 맞추고 앉아있고 말이지. 왜 졌다고 교회를 다냐고. 참나. 저는 그래서 야단 안 칩니다. 야단 안 칩니다. 또 오해할까 야단 안 쳐. 그래서 야단 안 치고. 그러니까 아간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참 안타깝죠.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 땀과 피땀을 흘려 자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그런 생각을 자기가 어떻게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 나눠드린다고 생각해. 참 하나님이 거저주신 생명, 하나님이 거저주신 자연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모든 걸 은혜로 베풀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다가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를 그 작은 시간, 그 한 시간을 오며 가며 또 2시간을 또 작은 예물 다가 아니라 그 작은 예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바친 것으로 내가 그렇게 받아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도 또 하나님 당신이 다 쓰는 게 아니라 네 이웃을 나누기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한 예물로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건데 그 뭐가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너무 억울해. 이 시간 또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헌금까지 또 들고 와야 이거 더 억울해.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가서 내가 은혜 많이 받으면 내가 헌금 많이 할 거야. 이게 이제 아간의 마음이죠. 아간은 여호수아 대장이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왜 다 태워서 왜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속상해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의 누구는 누구냐? 익명의 그 누구,
익명의 그 아무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바로 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f you tell others that you belong to me. 그다음에 33절에 But if you reject me, 네가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네가 사람들에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그러면 나도 I will tell my Father in heaven that you are my Father. 이 사람이 나의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얘기할 거다. 너의 너, 누구든지가 아니라, 우리 개혁 성경에 누구든지라고 해서 어떤 잘 모르는 누구가 아니라 바로 너, 나, 바로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과 영생의 샘물과 강물로 인도해내는 것은 맞지만 그 샘물과 강물을 마시는 것은 네가 마셔야 되는데, 네가 기쁨으로 마시든지 원망과 불평으로 마시지 않든지 네가 하는 거야. 나는 생수가 넘치는 영생의 샘물이 넘치는, 내가 샘물에 가까이 갖다 놓을, 그리고 강물에 내가 너를 데려다 놓을 거야. 근데 마시는 거는 너야. 아버지와 아들과 딱 둘만 사는 집에서 아버지가 깨진 거울을 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딱 둘만 살아. 누구야? 아들과 아버지만 딱 둘만 사는 동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얘기해. 누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 근데 나타나질 않는, 누구라고 했는데 누구라고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누구는 누구야? 아들 아담, 네가 따먹었지? 몰라서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몰라서, 아버지가 몰라서, 또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이렇게 불러컸어요. 아들의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가 정말 둘만 사는 집에서 거울을 깨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거울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잡초보다 고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재물을 받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비록 아들이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거울을 깨뜨렸지만 그 거울이 아들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다만 아들이 먼저 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할 너와 내가 오히려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남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를 모른다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만일 너와 내가 세상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이유로 절망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근심과 걱정하며 그리고 불안과 초조한 그 어둠에 안주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너는 나에 속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어둠이 짙을수록 오히려 자기 몸을 움직여 비비고 나아가 자기 몸을 부수어 빛을 발하며 산다면 나도 나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나의 사람이라고 시인하겠다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세상이 썩었다고 한숨만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너가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로 살아간다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세상은 썩어 악취가 나지만 그럴 때일수록 너희가 자신을 내어주고 스스로 녹으면서 그 썩어짐을 방지하고 그 악취를 구수한 냄새로 변화시킨다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람이라고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혹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와 나를 콕 찍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콕 찍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면 나도 너희를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가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는 예수님이 모르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예수님을 이름을 듣고 그 이름대로 살려고 하는 너와 나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혹은 아무나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너와 나를 또 그런 너와 나의 무수한 너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와 너의 고백을 원하시는데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무엇이 중요한지 늘 깨닫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0년 동안이 개동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땀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를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동교회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기관에 세우신 모든 기관장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협력하는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교장 선생님 또 교사들 또 모든 학생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청년부 헌신 예배 오늘 오후 2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 반주를 우리 박신야 권사님이 그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6월까지 하시고 7월서부터는 우리 이제 이수연 집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우리 2월 달서부터 하셨나요? 3월 달서부터 언제부터 하셨나요? 2월 달부터 2, 3, 4, 5, 5개월을 하셨나요? 그냥 아침 원래 2부 예배 나오셔서 앉으셔서 우아하게 앉으셔가지고 남이 반주해 주는 거에 맞춰서 찬양 정말 거룩하게 찬양하시다가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그리고 집에 편안히 돌아가셔야 될 근 70에 가까우신 노인네가 80에 가까우신 노인, 그 77세, 근 80에 가까우신 노인네가 그냥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반주하시고 반주하고 또 점심도 못 드시고 그냥 응? 그리고 연습해야 되고 또 연습도 해야 되고 말이지 이게 손이 손이 이제 그래도 굳으셔가지고 이제 잘하는 정말 고생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음 주 2부 예배 때 정식으로 이렇게 더 축하해드리고 뭐 이렇게 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하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뭐 또 정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뭐 반주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에게 뭐 이렇게 선물을 드리기는 참 죄송합니다만 그 헌신과 봉사가 또 퇴색이 될까봐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거는 그거고 교회에서 드리는 마음은 또 교회에서 드리는 마음이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사례로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노인네가 이렇게 진하게 나오셔서 고생하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회학교 아동부와 청소년 여름 행사를 연합으로 토요일 날 7월 29일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29, 30 주일과 연계돼서 같은 행사들이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로 살펴보시고 지난주에 청송 직업훈련 교도소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정말 그 빵 대신에 제가 비싼 떡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떡 잘 쳤는데 원래 그 떡을 먹다가 그 제수자들이 죽는 일이 있어서 떡은 잘 안 해가는데 이 떡을 또 요청을 해와서 또 떡을 이번에는 특별히 떡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하고 예배 잘 드리고 메시지 잘 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내 목숨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누린 만명과 고난을 덮고 그 찬송만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서 신 주님의 발부는 온 세상 하늘에 원금에 받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중간에 자꾸 조각음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음정을 못 잡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